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이 가능한가 하는 여기에 대한 생활 얘기입니다. 내 생활, 우리 생활은 인간관계하고 물질관계하고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질관계가, 돈 문제가, 또 인간관계가, 특별히 가족관계가 역전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역전의 현상이 뭐냐 하면 기쁘다, 기쁜 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고, 또 찬송하는 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대답은 가능하다, 확실한가?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가능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 오직, 옳지, 잘했어, 박수. 요즘요 지우 목장이 날려요. 보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숨도 안 쉬어. 그냥 해놓고 아멘, 뭐 이러고 아멘. 지호 목장 잘해요. 옛날에는 그 요절 외우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와 있다가 아무 외우지도 않아. 요절도 안 해.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고 들어가. 요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해. 다시 한번 박수. 야, 지호 목장 잘했어요. 만만히 하지 않는 게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좀 알면요 좀 쉬워요. 좀 수월합니다. 힘들지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내가 좀 어떻게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가족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계속 하는 동안 계속 꼬여갑니다. 풀리질 않아요. 마음은 풀고 싶어. 근데 풀리질 않아요. 계속 엉켜만 가요. 그런데 풀리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풀려버려요. 이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믿어요. 이걸 못 믿어요.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야곱이 아버지 엄마처럼 해버려요. 야곱이 아버지 엄마가 누구죠? 우리 어린이 목장들, 야곱의 아버지 엄마가 누구예요? 옳지! 차, 잘한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정신이 부쩍하죠, 남성 목장들? 아닌가? 예, 지금 목사님 그건요 상식이에요, 상식. 맞아, 상식 맞아. 그럼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지 같이 태어났다고 하고 싶어서 뒷다리 붙잡고 태어났죠. 아무리 뒷다리 붙잡아도 먼저 나온 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 야곱은 계속 뒷다리 붙잡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야곱입니다. 내가 뭐 좀 더 가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남의 약점도 막 이용하는 거예요. 형제의 약점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자기 배부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아멘 해요 그냥.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걸 본 듯이, 새삼스러운 걸 경험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챙기려고 그래. 또는 동생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려고 그래. 이게 에서고 이게 야곱이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 사기당하죠.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가족한테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쏘가요. 그러면서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 오히려 누가 잘못했다고 나무래요? 야곱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오히려 나무래는 거예요. 이게 불신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인생을 수월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엉켜가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생활 설명할 생활. 신앙생활하고 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엉켜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은 뭘로 풀라 그래? 꾀로 풀라 그러죠. 풀려 안 풀려? 계속 엉켜버려요. 근데 언제 비로소 풀리는 실타래가 엉켰는데 매듭이 잡혀져요. 사람 붙잡는 손 놔두고요. 하나님 붙잡을 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가정이 기쁜 가정을 만들고 싶거들랑은 놓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놔야 돼? 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야곱의 지금 이 말씀의 일꾼된 자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거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에 뭘 기록했나 봤더니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잠깐 내가 매듭을 짓고 다윗 쪽으로 갈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 대답 좀 해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요? 이삭.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요셉인 줄 알았어요? 12명. 12명이죠? 아니, 우리 머릿속에 요셉밖에 없어. 지금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요셉 얘기했으니까 틀림없이 3부도 요셉일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야비한 꾀 가지고 말이죠, 그 바단 아람으로 그거 가지고 속이죠. 속이는데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누구한테? 가족한테, 외삼촌한테 사기당하죠. 아니, 외삼촌 나한테 사기칠 데가 없어 나한테 사기쳐요? 원래 니한테 친다. 여러분, 사기를 누구한테 사기 잘 당했냐면요, 가족한테 사기 잘 당해요. 근데 그 말도 못해요. 말해 못해. 왜 못해? 창피하니까. 그걸 가족들이 이용한다고요. 나쁘죠? 나빠요. 근데 이 기록이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요?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서 일어나요?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이거 일어난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야곱이 자기 욕심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죠.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 당하죠. 사기 결혼 당해서 낳은 게 12명이죠. 그게 아브라함 증손자죠. 12명 낳았어요.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되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복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 뭘 강의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만 역사, 그 생활이거든요. 우리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의 사기당한 걸 통해 가지고 만드죠. 이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믿읍시다. 내가 잘못한 것도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 그래. 우리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지 상 줄게, 너 잘못했지 벌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종이가 하얗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하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더러워요. 자, 우리 손 금방 씻었어요. 내가 금방 씻고 내려왔어요. 깨끗해요.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득실거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좀 좋고 좀 나빠. 근데 하나님 보시면 다 나빠. 그걸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가정 갈등의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요, 난 좀 잘했어, 너 못했지, 이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가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다 죄인이야, 그러나 난 다 용서했어.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인도해 가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계셔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잡았던 손 놓고 하나님 잡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러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노예로 끌려갔다, 이게 별 마음속에 뭐 와닿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노예 생활로 끌려간다 그래봐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노예 선에 타가지고 배미창에서 이거 노 젓고 가다가 병들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거 보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예요. 내가 그걸 영화로 보면 어이구 그렇구나 이건데요, 내가 그 사람 되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다면 이건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만 뜨면 이게 노예 생활을 놓아줘야 되지, 배고파도 먹을 건 안 주지, 먹을 건 안 주면서 또 노는 계속 져라 그러지, 못 져면 채찍가지고 때리지, 병들면 던져버리지. 이게 내 인생이라 그러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낙심도 좀 하고 원망도 좀 하고 그래들 같은데, 요셉이란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형들이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 할 때 나 살려달라고 그 얘기 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팠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하 감옥에 죄 없이 끌려가서 묶여 있었을 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왕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억울한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건 다른 얘기예요. 왜 요셉이 억울한 감정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 끌려 들어오죠. 그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이 해몽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해몽해 주면서 뒤에 붙이는 게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거든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 붙입니다. 그 억울한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억울한 감정마저도 없다, 그거 아니에요.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왕이란 사실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기억하셔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바로가 꿈꾸도록 해요. 꿈을 꾸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몽을 못해.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분이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 좀 수월해요.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다고요. 꽉 맺혀 있던 게 좀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꿈꾸기도 하시지. 다른 사람이 해몽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해몽을 못하게 하셔. 꼭 누구만 해몽하도록 해. 요셉만 해몽할 수 있도록 해놔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 얘기할 때 우리 다윗에게 가보면요,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다?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알면, 자, 이걸 내가 알고 믿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음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더, 내 원수들 내 앞에 다 데려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내 앞에 꿇어 앉혀놓고 나는 상을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사실인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인가? 사실이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열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해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앞에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는 분 손 들어봐요. 내 인생 역전이 있다. 빨리빨리 손 들어. 졸다가도 손 들어 버려요. 손 내리셔요. 중고등부가요 3명 졸았어요. 그래요. 내가 오늘은 많이 참고 있대. 근데 이름 불러본대. 이제 눈 번쩍 뜨이제.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래서 절한단 말이지. 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날이 올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 부활할까요? 아멘.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다른 사람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하고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부활할까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거 믿으면요, 내 마음이 그래? 나 이길 수 있어. 어떻게?
말씀, 오직 말씀의 일꾼이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대. 아멘. 나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꾼이야.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해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내 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일꾼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 땅 얘기할게. 돈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집에서 보면. 나머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혜택도 받고 호의호식 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살아요. 누가 돈이 많아요? 자, 사업하다가 돈 떨어져. 그러면 아버지 나 돈 좀 필요해요. 얼마 필요해? 얼마? 알았어. 돈 탁 붙여줘. 다 이런 형제예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 돈 필요해. 전화 못해. 왜? 눈밖에 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힘든 일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잘 안 주시고 옷도 다 떨어진 옷 입어야 되고, 이런 형편이란 말이지. 이런 형편에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만 의지할까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 왜 신동창께 말해요? 나 지금 중요해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하나님 만드셔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야곱처럼 이거 이 세상 안 놔 그러면 놓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버려요. 왜? 놔야 천국 생활이 뭔지 알아요. 안 그러면 사람 붙잡고 계속 살아요. 그건 천국이 없어요. 교회 된 게도 없어요. 아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뭐예요? 법궤죠. 다윗 신앙은 법궤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은 사람 볼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놀랍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근데 그 다윗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37명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통일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요, 통치할 때 다윗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될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한번 달라들어봐야 해결되는지 안 돼요. 아멘. 해결되는 곳하고 병들어 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이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019년 우리 예수 한 몸으로 자라가는 거, 이거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게 뭐냐? 사실이냐? 이거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합시다. 사실이다. 아멘. 이 다윗에게 생명보다도 소중한 친구 또 보내주시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윗을 오해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아버지 심부름 가죠. 심부름 가가지고 심부름 다 하고 있는데 큰 형님이 누구죠? 엘리압.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집에 가라 하고 막 호통치는 거예요. 오해해요. 근데 요나단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네가 왕 되는 게 더 좋아 하는 친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래 된지 알아요? 뭘 보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나 이 말이죠. 그건 마음입니다. 다윗 속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봤어요. 요나단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게 이 요나단도 소원이에요. 그걸 두 사람이 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들, 나라 얻는 건요, 사람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돈을 얻어요. 사람 못 얻으면 돈 없어요. 근데 사람 얻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처세로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원수로 끝나버릴 겁니다. 버림받을 거예요. 지금 친하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친한 거지. 돈 중심으로 된 관계는요,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딱 버립니다.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 사랑이 관계를 맺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원토록 갑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자기가 왕 될 건데 그건 생각도 안 해요.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다윗 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가 왕 되는 걸 지지해 줍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관계는요, 우정보다 넘어서는 겁니다. 훨씬 고결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그걸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혈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만 혈육이라도 돈 개입되면 딱 깨져 봅니다. 미안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형제들한테요 한 몇십억 딱 줘봐요. 그때부터 불안할걸? 저거 띠먹어보면 어떻게 하노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안 들어요? 10억도 없어요? 없어. 아이, 그래, 없지. 그럼 얼마 얘기할까요? 1,000만 원 얘기할까? 1,000만 원? 1,000원, 알았어. 1,000원, 넌 1,000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 빌려주면서 마음이 미심쩍인 거요. 이거 줬다가 못 받는 거 아이가? 이자는 갚을까? 이거 띄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는 빌려줬다. 그때부터는 불안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안 그래? 왜 대답 안 해? 그냥 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음속에 그냥 준다 그러면서도 내가 줬는데 이런 생각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개입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혈육 아무 힘이 없어요. 돈 개입되면 깨져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혈육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예요. 이 깨집니다. 아무 힘 없어요.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깨버려요. 차라리 혈육이 아니면 안 봐버리면 돼. 근데 안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을 맛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대부분 다 얽혀 있죠. 돈이 안 얽혀 있으면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다 얽혀 있잖아. 이거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아브라함 보고는 떠나라 그러는 거야. 이게 기본 첫 스텝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이 계속 얽어매요. 아, 이거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떠납니까? 사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버려요. 그 즉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누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하고 돈 관계는 하나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일꾼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와도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매우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 같이 있는 그 군사들이 볼 때, 아니 저 원수 사울만 없애버리면 당신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 왜 해결하지 않고 있지? 이게 의심이 들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내가 왕 될 마음은 없습니다. 왕 되지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 왕께서 다윗을 왕 세워요. 뭐?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표시가 뭐예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왕이란 표시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도 그걸 봐요. 저 사람이 형편 따라 바뀌나 안 바뀌나 그걸 보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관계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움직여버리고,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놔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믿어요. 결정적일 때 안 믿습니다. 별로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흥흥흥흥 지나가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안 해버려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말 안 해도요, 전화 딱 하면 얘기해. 내가 할게. 왜? 평소에 믿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현상과 여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좀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근데 민첩하게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그 사람이 아주 처세에 능한 것 같아요. 어리석습니다. 버림받을 겁니다. 그 사람 안 믿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돈 차지해요. 땅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도요, 사업하는데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건요, 사람의 신용입니다. 저 사람 믿을만 해. 그러면 밀어줘요.
아무것도 없어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도와주자 하고 밀어줘요. 그럼 일어서요. 왜?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쟤는 도와줘도 배반할 친구 아니야. 왜? 평소에 보니까 상황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쟤는 밀어줘도 돼. 이 세상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왜 밀어줘? 나중에 지 받으려고. 세상은 그래요. 어리숙해요. 아이고 세상이 밀어주는 게 어딨어요. 따라하세요. 세상에 공짜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순진한 아주 어리숙은 사람이에요. 순진한 거하고 어리숙은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아멘. 적은 일하고 돈 많이 준다. 그거 믿고 가는 사람 진짜 어리숙은 사람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거요. 아멘. 누가요 어디 광고 나오든지 누가 말하든지 적게 일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아 해버려요. 근데 기가 솔깃하다니까요. 그게 이제 망하는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일수록 그게 솔깃해지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사람일수록 그게 솔깃하게 들려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계속 어려워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말 듣지 말어. 누구 말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요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속살거려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움직이질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네. 옆에서 사람들이 본다고요. 저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쌓여가? 신용이 쌓여가요. 그러니까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 다윗이 그걸 쌓은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 안 변해. 그걸 옆에 있는 가장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측근들입니다. 보셔요.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도 측근이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도 측근이고요. 가장 많이 해를 끼칠 사람도 측근이에요. 이거 모르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 가까이 있으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곧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멘 할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니만 알아래.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니만 알아가 어딨어. 나는요 니만 알아면 이 뒤통수 칠놈아, 난 그 말 안 믿어요. 니만 알아가 어딨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니만 알아라 하는 사람도 나를 봐요. 변하나 안 변하나 이거 봐요. 가까이 있을수록 봅니다. 근데 안 변해. 그러니까 다윗 옆에 37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사실인가? 사실이다. 우리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2019년도 우리 교우들이 이런 교우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 다윗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진심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요 우리 청년들이요 애들 진짜 잘 보래. 한 주만에 실력이 저렇게 늘어나 버리나? 첫날은요 그냥 애가 낑낑 울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휘저으듯이 조용하네. 내가 소리를 쳤는데도 애들이 조용하네. 아유, 잘한다. 이제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은 이제 훈련 시켜놓으면 저거 이제 장가 가면 잘 살 거예요. 변하지 말자. 아브라함 믿음 약해지지 않았어요. 암만 내가 끝나는 것 같아도요 믿음 안 약해졌어요. 아멘. 뭐가 안 약해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믿음이 약해지지 바로. 무슨 믿음?
인생 역전 있다. 아멘. 이거 약해지면 안 돼. 목사님 지금 힘들어 죽겠고 난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났다. 네가 끝나야 하나님 시작이다. 아멘. 근데 내가 안 날라 그래. 자꾸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시작. 계속 반복. 아, 이제는 나 놓았어요. 됐어. 시작. 오늘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출생하실 때 성령님으로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셔요? 마구간에 태어나셔요.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청춘들아,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지 마라. 흙수저 금수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흙수저 금수저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오 잘했어, 그거까지는 좋았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 순종해야 돼. 맞아, 박수 한번 쳐줘봐요. 어린이 목장 팀장입니다. 목사님 어린이니까 그러죠. 좀 자라보세요. 그만 못 나올 거예요. 나온다. 나와야 천국생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인간관계에서. 처세 배우지 말아요.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지옥 할 생활 하도록 하는 처세입니다. 그게 배우지 말아요. 그건 떠나버려. 아멘. 남자들 가족을 살리려 그러면 첫째 뭐 해야 돼? 시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시작해요. 재미있으면 이제 설날이요. 떠나. 왜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도 돼. 뭐 계속 어려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계속 어려우든지 새로 시작하든지. 자, 새로 시작할 사람 아멘. 계속 어려울 것 사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시작한다고요. 아멘. 다윗처럼 정말 이 돈 문제 어려운 거 딱 끊어버리고 정말 천국생활 하기 원한다면 다윗처럼 합시다. 아멘. 없다고 궁시렁 하지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누가 하신다? 이거 믿자 이거예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누가 보니까 사실이다. 하나님이 사실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떠나버려. 목사님 그래도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밟히고 저거 생각하면 그러면 못 떠난다. 앞도 뒤도 재지 말고 떠나버려. 아멘. 자, 떠날 사람 손 들어봐. 자, 알았어요. 손 내려. 다 손 들었어. 남자 다 손 들었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썩은 동아지를 붙잡지 마라. 그거 붙잡다가 탁 떨어지면 죽어본다. 그거 자, 붙잡지 말아요. 안 도와줘.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도와주긴 도와주지. 지옥생활 한 데는 도와줘. 나 앞으로요. 아멘. 오직 하나님. 아멘. 그분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이요? 진짜 아멘 해이다. 그럼 또 아파. 아멘 해. 아멘이고 말고지. 아니, 걱정한다고 인간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 다 해. 근데 해결 안 돼. 해결 안 됩니다. 한만 맺히지. 나 앞으로요. 누구 붙잡어? 하나님 붙잡어. 이게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맛이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 걸려, 저거 생각하면 저거 걸려. 그러니까 이게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놓게 만들어야 정수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맛을 느끼도록 만들어? 죽을 맛을 느끼도록 만들어.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왜 아멘 하니? 가족 때문에 죽을 맛 느끼도록 만들어요. 왜? 놔라고! 그래야 시작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돈 문제? 돈 문제 정말 해결하고 싶나요? 그러면 놔요. 그 걱정한다고 돈 문제 해결 안 돼요. 껴안고 있어봐야 가슴만 아파요. 그냥 머리만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어. 전화면 벨 소리 나면요 가슴이 덕덕 덕덕 그러는 거예요. 경험 있나고? 나 경험 있어요. 빚쟁이들이 전화 오는 소리 나면요 천정이 내려가는데 가슴 팍 눌러버려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가슴 끼얹지 말고 놔요. 안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맛을 보게 해? 죽을 맛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을 맛 느끼게 만들어요. 놔라고. 아멘. 이 사람 좀 안 도와주나, 저 사람 좀 안 도와주나, 그 끼웃끼웃 하는 거예요. 끼웃끼웃 하면 계속 죽을 맛이요. 이 사람 좀 안 도와주나, 그 사람이 나한테 죽을 맛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그래. 이 사람은 좀 쓸만한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뒤통수 팍 쳐버려. 이래가지고 계속 죽을 맛이요. 더 이상 갈 데 없도록 하나님 만드셔. 아멘. 이러기 전에 이 설교 듣고 확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손가락 발가락 만져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뭐 확인해도 안 믿어요.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읍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맛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느냐? 십자가로. 무엇으로? 다윗도 보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천국 생활이다. 그게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구구절절이 위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뭐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해 준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살릴 수 있습니다. 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돈 문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